미국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아내가 어디로 여행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아내는 감염될까봐 쇼핑몰이나 외식도 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아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 말이 적어졌다. 그런데 한국 페이스북에도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악의 선물이다. 남편이 집에서 매일 세끼 밥을 해달라고 한다. 점심은 친구와 먹고 오라고 해도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밥 먹고 소파에 누워 잠만 잔다. 간식도 달라고 한다. 이건 뭐 미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의 입장과 아내의 입장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같은 상황인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선물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문제를 선물로 바꿀 수 있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남 보기에는 우리 삶을 힘겹게 하는 조건인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만 해도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몰리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조차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금종령을 받고 교회를 오지 않더니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편안히 예배하며 편안함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꼭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는 이제 교회 꼭 나오지 않아도 되는 예배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주일만큼은 거룩히 지키면서 예배 자리에 힘써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자신이 조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위기에 더 강해지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면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극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역전극에 능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지금이 오히려 교회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알았던 일들이지만 다시 그 마음에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것들이 바이러스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것들이 매우 소중한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매우 실제요 현실 속에 얼마든지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휘몰고 간 삶의 자리에서 남겨진 교훈입니다.
한순간에 가져올 이런 이웃의 슬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병을 이기려고 맞았던 그 백신의 후유증 때문에 생명을 잃었던 이웃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여전히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전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당연한 건 아닙니까? 라고 물을 분도 있겠지만 이 당연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미국의 로만 루이스 선교사님은 중국에 가서 설교를 한 후에 한 학생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미 중국에는 유교가 퍼져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돌한 질문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루이스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이미 그곳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고 그들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는 단순히 현명한 사람이나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뒤에 있을 심판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만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왔고 또 모든 곳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이 루이스 목사님의 이 대답을 듣고 막 박수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도록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분, 그러나 믿는 자는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비하신 천국에 맞아 주실 분이 바로 오직 한 분,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 중에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들리고 그리고 아덴에서 철학자들에 둘러싸여서 그는 그들에게 참 멋진 메시지를 전합니다. 탁월한 지혜와 매우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그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했지만 그런 노력이 그들의 지적인 호기심만 채워주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더 마음을 굳게 다져먹습니다. 복음만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지. 바울의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든 기회였습니다. 오늘 1절을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어떤 묘사와 우리들의 어떤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당시 학문 수준이나
종교적인 수준이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뛰어난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이것이 전부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송할 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 더 넣는다면 전도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전도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최고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역할을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매트 챈들러 목사는 선교적 능력은 우리의 선한 의도가 아니라 복음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거룩함은 살면서 수없이 겪는 온갖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이웃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때, 우리 이웃들을 주의 임재 앞에 모시고 나올 수 있을 때,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다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전해야 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사역,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전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단지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주민이 사무소에 항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관계 전도를 더 힘써야겠구나. 관계 전도를 더 힘써야겠어. 우리는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몬예 집사님이 부부가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우리 현명수 집사님 부부가 저 수원 서쪽 끝쪽에 일이 있어 갔다가 거기서 만난 것이 만남이 되고, 저 두 분이 서울에서 기흥으로 이사 오신 지 1년 됐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초대했던 거예요. 그냥 스칠 수 있는 만남이 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신문을 밝히고 교회를 인도하는 열심히 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인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무 침묵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일본인 목사들에게 수련회 강사로 초대받은 한국인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생각보다도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에 나오지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는 어느 때보다 힘을 잃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워낙 교회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핍박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잡혔을 때 예수를 믿는 척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고지곳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밝히고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나 이슬람교가 국교의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걸고 결단하는 일들입니다. 여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당장 우리 북한에 많아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껏 예배하러 나오고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경험했습니다. 성도끼리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특별한 은혜였음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배웠습니다. 이제 거리를 두고 만나지 못했던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기회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려니까 긴장이 되고 두려울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그 고린도에 처음 도착해서 그들 가운데 둘러싸여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긴장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혹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는 경건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그런 긴장감을 떨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할 때 경험하는 아주 신기한 일인데 전도할 때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되고 생각하지 못한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신 분, 한 영혼을 구하는 열심을 통해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힘써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오래지 않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성경적인 삶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결혼, 그걸 당연히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의 도리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변했어요. 왜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느냐?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면 안 되느냐? 이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차별금지법을 만들 정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조차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과 맞서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켜왔던 가치들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죄야? 내가 사랑하면 남편이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지, 그게 왜 죄야? 사랑이 왜 죄야?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어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활동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웃의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전도를 훈련받고 훈련받지 못했어도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한 2년 동안 교회를 찾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는 성도의 그 열심에 감동을 받아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인도한 성도가 초신자였던 거예요. 전도받아온 분은 상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자기를 인도한 그 성도가 초신자여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초신자도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예수 믿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지금 이웃이 삶에 지치고 질병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가까이 다가가서 성경적인 관점을 들려주면 이웃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말씀하기를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먼저 그런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묻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나의 삶을 돌보시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내 마음을 힘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말씀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게 설득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자신의 선포와 전도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도 성령을 의지했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말 잘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예수를 믿게 했으니까
그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제가 오늘 아무개를 만날 텐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면 돼요.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그 후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 것만도 큰일을 한 거예요. 그 씨를 싹을 틔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이웃들에게 그 은혜의 증인이 될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진돗개 전도왕으로 불리는 박병선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전남 순천시에서 공무원으로 26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한참 믿음이 뜨거웠던 그는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재밌는 원칙이에요. 들어보세요. 전도는 내가, 선거운동은 하나님이. 그리고는 부지런히 전도를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 한 표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읍시다 그랬어요. 물론 띠를 둘렀으니까 선거운동하러 나온 거 알지요. 선거 사무실에서는 뭐 난리 났어요. 선거운동은 안 하고 전도만 할 거냐. 전도는 시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만 너무 믿다가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우려 섞인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직할 정도로 한 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읍시다 하고 다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그는 전남 최다 득표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시의원이 22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해서 2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왜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어두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분은 별명이 진돗개 전도사예요. 물면 놓지 않는다. 진돗개 전도사.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저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일에 돌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2번, 3번, 어떤 경우에 1달이고 2달이고 찾아다니며 전도하여 끝내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 삶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의 증인답게 살지 못하는지를 가슴을 치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전도자분에게 이제 한번 전도 좀 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는 기쁨은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마음에 받는 그 감동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경험이에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 경험을 한 번 없이 예수 믿는다면 이제는 마음을 바꾸십시오. 나도 한번 이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 감격 누리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춤추는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스프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프로우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왜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특권,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웃이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